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 절만 합독하고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를 받은 모세가 성막 건축 작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은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는 부분과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이 성막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가장 먼저 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는 딱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매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고요. 매일 성전 대신 우리 몸,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서 주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전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계시 전달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지자와 같은 종을 세워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종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였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뒤에 올 건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뒤에 오신 선지자 뒤를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먼저 안식일 준수를 명령합니다. 6일 동안은 일해라. 7일은 뭐라고요? 안식해라. 거룩한 날이다.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이게 심각한 말이죠. 심지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먹고 살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새절기 얘기했잖아요. 새절기 제대로 지키면 농사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내가 지키게 할게. 내가 지킬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요. 이게 지금 억압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죽인다 이러니까 우리 대개 이게 뭡니까? 우리를 억압시키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정신,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오라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도 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엿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렇게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헌금보다는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아, 누가 드리는데 나도 안 드리면 괜히 찍힐 것 같아. 그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게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마음에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합니다. 금도 드리고 은도, 놋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색, 홍색, 자색 이 실, 그리고 염소 털, 또 여러 가지 가죽들, 또 조각목, 그리고 향품, 또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 이런 거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모든 것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배실이나 염소털, 조각목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렵게 아주 진귀한 것까지 다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마음에 합해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들이 드렸어요. 나중에 보지만 그만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드려요. 아마 이런 축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못한다고 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자기를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덕이 되고 전체를 원하는 것이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 어떻게든 이게 맞춰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재능도 여러 가지들이, 저는 목회자니까 가장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이제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방향을 맞추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필요한데요. 천막, 그러니까 성막의 천막, 덮개, 갈고리, 띠, 기둥, 받침, 증거계, 채, 속죄소, 휘장,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명, 거기 보면은 금으로 재련하고 할 수 있는 재능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제사장 오신 에봇까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20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되 남녀와 족장과 평민 모두가 예물을 다 바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헌신함에 있어서 남녀노소도 구분될 필요 없고 신분도 구분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가 드리는 중심에 그것을 더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중심을 딱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진짜 이 29절에 나오는 여러 이걸 있는데 29절에 딱 이래 나오잖아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지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와가지고 보석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막 짜기도 하고 막 이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거. 뭐가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만들어가는가.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잘 왔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또 나 역시도 또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음을 담아야 돼요. 누구나.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떠버리면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딱 들여질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가 보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어떤 게 진짜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게 더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게 목회자면 목회자답고 중직자면 중직자답고 성도면 성도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금요 기도회에 이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 걸 두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참언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소망이라는 이 색깔을 하나 볼 때요. 이 색깔을 가진 사람이 참 복되다 생각이 들어요. 뭐에 소망을 두느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느냐. 내가 저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소망을 두느냐. 그러면요. 지금 내가 뭘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나와요. 저는요.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거를 못 내려놓는 것도 많이 봤지만 목회자들도 못 내려놓는 걸 많이 봤어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나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고백이요. 진짜 제 마음에 많이 와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요. 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나가봅시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며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당신의 능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적인 선택, 사실적인 믿음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참언신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